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알던 이제 자매가 있었어요. 같이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걔가 서울대 다니던 여학생이었었는데 저랑 이제 버스 타고 어디를 같이 이동하다가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 자매한테 이제 뭐라고 했었냐니까 결국 내용은 이거였었어요. 사람의 수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였었어요. 그때 걔랑 같이 여기저기 같이 또 전도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근데 사람이 가진 능력이 사람의 수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걔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걔가 서울대 그 건축학과 다니면서였는데 그 석사까지도 갔었거든요. 서울대 건축학 석사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 생각하는데 걔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자기는 부끄럽다. 뭐가 부끄럽냐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나지 못하고 너무나 못나게 사는 것들이 자기는 되게 부끄럽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꼭 성공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잘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걔한테 그랬죠.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고 높일 수 없다고. 모든 이교도들 신은 이와 같아요. 그들이 믿는 그 신의 수준이 어디 있냐니까 그 믿는 자의 수준에 따라 신의 수준이 결정이 돼요. 믿는 자들이 잘났으면 그 신도 위대해 보이는 거고 믿는 자들이 못났으면 그 신도 못해 보이는 거고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이기도의 신들은. 안 그래요? 사람이 섬기는 신 수준이 다 그 모양인 거예요.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독일을 썼거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나라들의 전쟁은 곧. 이 나라가 강하면은 그 나라의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 패권을 장악한 나라의 신이야말로 최고로 위대한 신인 거예요. 반대로 작은 나라의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신은 그 이름이 천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큰 민족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쓰면은 중국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것이어야 되고 저 고대 근동지방에서 쓰면은 거기서 큰 민족이 있었던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을 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말해요. 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그 자들을 택하시냐고요.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시고 기뻐하셨었냐고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신이란 걸 나타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정말 역설로 가득해요. 인간적인 이성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그것과 너무나 역설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정말 역설적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를 택하고 가장 강대하고 수요가 많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그 수가 많은 나라를 택해야지만 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진짜 참 신이고 정말 강대한 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할 텐데 모든 민족 중에 오히려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한하죠. 이 성경이 정말 참 하나님의 책이라고 느껴지는 것은요. 이 모든 역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질문해보세요. 이게 인간이 이성으로서 떠올릴 수 있는 신에 대한 모습인가? 참신이 근데 어떠한 신이어야 되는가를 진짜로 우리가 진작에 숙고해본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밖에 참신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우리가 이성으로 볼 때는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수준으로 그 신의 수준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인간은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 자매 같은 생각을 하고 저랑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걔는 자존심이 되게 상해하면서 저때 화를 내듯이 얘기했어요. 화를 내듯이. 소리를 버럭지. 걔 그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같이 있었다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니까.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 따라 신의 수준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도 없고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그들을 왜 택하셨었나? 만일요 섬겨주는 신의 수준에 따라서 신의 영광이 결정된다고 친다면 그 신은요 인간의 수준에 불과한 신이에요. 얼마만큼 미천한 신이에요. 인간의 잘남과 못남에 따라서 그 신의 영광이 이렇게 뒤바뀐다고 한다면 그 신은요 고작해야 세상의 왕과 위대한 정치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를 찬양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이 높아지고 그를 미워하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믿는 자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신의 영광도 값싸지고 믿는 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신의 영광이 결정되는 신에 불과하다면 그 신은 인간의 수준과 뭐가 다른 거냐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따라 그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인간들의 섬김과 그 모든 인간들의 배반에 상관없이 홀로 영원 무궁하신 그 영광이 세세무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값싸고 영광도 없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가장 강대한 나라를 택하였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 신의 이름을 높였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인간의 강함을 높였을 것 같으세요? 인간의 강함을 높이겠죠. 인간의 강함에다가 영광을 돌릴 거예요. 가장 잘난 나라를 택하고 가장 강대하고 수요가 많은 나라를 택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하여 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광을 받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들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를 않으세요. 근데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나서 이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돌린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이게 내가 가진 영광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내가 받는 칭송 하나님께 뭐 돌린다 이런 표현. 인간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가진 수준을 가지고는 원래 영광 못 돌려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니까 하나님이 원래 무궁하신 그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영원 무궁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도다 무한히 자존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면 그 영광에 한량이 없으시며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그가 이미 그의 영원 무궁하신 영광을 우리 인정하고 선포하고 엎드리고 그를 경외하는 것. 그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네. 저 그런 찬양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모두 드리네 뭐 이런 것들. 예전에 그 신대원에서 찬양 부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가 응답하시네. 우리가 주께 모든 걸 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네. 가사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그가 행하신 거예요. 우리 영광의 제목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부르심을 보래요. 근데 어떤 자가 없어요?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당시 헬라 영향권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가장 인정을 받았던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가 없대요. 탁월한 지식인 계층, 인정받는 계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뭐래요? 능한 자가 많지 않대요. 어떤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이 없었어요. 또 뭐가 없어요? 뭘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지금이야 다 뭐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물론 지금도 다 차별이 다 있죠. 근데 문벌 좋은 자가 없대요. 귀족 가문들도 없었을 테고 그렇게 높은 직위를 가졌던 가문의 사람들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누굴 불러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않고 능하지 않고 문벌 좋지 않은 자들이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높아서, 내가 권세자라서, 내가 문벌이 좋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야, 너도 신에게 선택을 받았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지혜로운 자가 됐고 문벌 좋은 자가 되었고 많이 출세했더니 신께서 너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런 식이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계층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택하여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재산으로든지 그 지식으로든지 학벌로든지 가문으로든지 뭔가 상위 10%에 속할 만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구원 준다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의 잘남이 높임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신의 구원하심이 영광을 받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잘남이 칭송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자기들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겠냐고요. 그 종교 집단은. 안 그러겠어요? 그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겠냐고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 종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고요. 제가 가진 것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말은 하겠죠. 말은. 연예인들 하는 것처럼.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이 가진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미 무한하신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으로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무한한 것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인정하고 높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정말 착각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영광이 없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원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영광이 아무리 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다른 존재가 영광을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것들은 앞서 나왔었던 지혜로운 자들과 대비가 되지요. 약한 것들, 능한 자와 대조가 돼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그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은 문벌 좋은 자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그들을 그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와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폐하시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권세를 업신여기시고 그들을 무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교만할 수 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무기력하게 하심으로써 인하여서 자신의 영광,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하심에 통하여서 그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문벌 좋은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긍한다고요. 스스로 자긍해요. 그게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지라도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고. 그걸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로 가지고 자기로 말미암는 걸 가지고 교만해져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육체에 뛰어난 자와 사귀고 싶고 육체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육체에 속한 것으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폐하려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높임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이 그들 스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려 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강한 것들을 폐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지혜로운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만이 높임을 받게 하려 하심이죠.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의 수준을 통하여서 그걸 자랑하고 교만을 해준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구원함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헛되이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원하신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그들을 위한 그 희생만이 높임과 영광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는 구원이 되셨었는데 구원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구원을 그들 인간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는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지혜이셨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이었어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혜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의로움이 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들, 아무런 의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반대로 자신이 이루셨던 모든 의는 그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합당한 백성, 저 상급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얻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잘난 자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 세상적인 연설력이 뛰어난 사람들, 세상적으로 철학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추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수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없이 여기고 사람을 높이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그 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이신데 말이죠. 그는 우리 또한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죄로 부패하여 있는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은 도무지 저 천국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어울릴 수준이 안 돼요. 구약에서 죄가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당장 죽임이에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합당한 자격이 생겼었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거룩한 모습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드러날 수가 있죠?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한 몸, 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 스스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그렇기에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함의 완성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니까 그의 사역만이 아니라 그의 성육신이에요. 계속 말씀드리고 장미가 나왔었지만 영원하신 인간,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고 무한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어요. 무한과 유한이 하나 되셨어요.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영원히 인간인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의 머리실 수 있는 이유는 그러면서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십자가가 그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탁월한 그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택한 자를 구원하고도 남고 그들에게 그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기에 충분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그가 완전한 인간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가치가, 그의 핏값이 너무나 지극히 좋은 게이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한 사람의 순종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놀라운 순종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와 한 몸으로서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한 몸일 수가 있느냐? 그가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아담이, 우리 첫 인류 아담이 누구보다도 완전했어요. 그는 모든 의를 행할 수 있었고 모든 거룩한 것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조차도 구원에서 타락됐어요. 그는 불순종했어요. 심지어 가장 완전하게 창조된 또 다른 피조물인 천사들은 어땠었죠?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타락했죠. 그것과 같이 이렇게 스스로 불변하지 않는 존재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원래의 위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을 보존해 나가야 된다면, 스스로가 구원을 나가야 된다면, 영원토록 우리가 이 구원을 빼앗기고 떨어질 수 있을까봐 전전긍긍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변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변한 존재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죠? 근데 영원토록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보존될 수 있고 유지될 수가 있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인간이 되사 우리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영원토록 연합시키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신인 어느 중간쯤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느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 혜택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에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가 같게 하렵니다.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단지 우리 인간 구원에서 마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원 받으세요.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인간의 구원으로서 모든 사회에 궁극적인 마침과 목표가 있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난 것, 인간의 행위와 조건, 인간의 그 잘난 지혜와 능력과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심지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무한한 낮추심과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희생과 놀라운 은혜가 그 희생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었다가 마침내 드러낸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도무지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여전히 이교도적인 시장을 가지고 사람들의 잘난 지혜와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횡행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서울대 그 자매도 같은 거예요. 알량한 자신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리라고 하는, 인간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구원은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본래적 의미는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말한다. 인간의 행위도 아니지만 인간의 수준은 더더욱 또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푸신 그 은혜만이 높임을 받도록 하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겠어요? 왜? 가장 모든 민족 중에 적은 그들을 왜 택하세요?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준이 아닌 인간과 상관없이 무한하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은 세상에서도 정상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가? 세상에서도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의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은 진짜 어리석게도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시당의 선수들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순교해요? 왜 내 소유를 빼앗기고 내 지위를 빼앗기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엘리트가 되고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만 세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유교도적인 그 육체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만약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그것으로 스스로 자긍하고 있고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마음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다고 친다면 사실은 당장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이 다른 존재에 돌아가는 것을 막으실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은 크리스천 투데이 이런 신문사도 기독교 신문사들이 맨날 되게 좋아하는 기사 뭔 줄 아세요? 어떤 연예인들이 TV 나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내보냈다더라.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더라.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이 그렇게 한 것을 기사 내보내 난리를 쳐요. 유명인들이 그렇게 기독교 한번 언급한 것까지 흥분하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세상적인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요. 근데 가장 작은 자 하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는 그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 그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찾았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러는데 가장 작은 자 하나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은혜를 그들이 발견된 그것이야말로 얼마만큼 저 천국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몇 번 떠드는 것보다 정말 더 놀랍고 가장 저 천국이 더 영광이 되는 것은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극히 놀라운 복이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 안에 그들 영혼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은 안 떠올리면서 고작해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연예인들이 못 때리면 흥분해가지고 막 기사 쓰고 있어요. 뭐 어쩌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육체를 따르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무너진 기독교인들이요, 거지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값서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최상위 1% 안에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미천하고 없는 자들이고 지혜 없는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막힐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상위 1% 안에 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의존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만을 간구했던 자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 고2 때였었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복음과 함께 세상에 있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만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만 있고 복음은 없고 이래서 하나님 쓸 사람이 없다. 근데 제가 정말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정말 열심히 듣는 그런 애였었지만 뭐라고 생각했었냐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 그토록 작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그렇게 작은 것입니까? 내 수준이 필요할수록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만큼 완전한 것인지를 얼마만큼 모든 것인지를 증명해달라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 그 자체가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를 증명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이미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있었던 엘린교회에서도 그 부목사님이랑 그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했었으니까 김 전도사 너무 순수하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니까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제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 소명대로 말씀드렸었어요. 내가 스스로 받은 소명을 내가 받은 소명이 내고 자기 멋대로 택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부름을 받는 거지. 근데 그게 순수해서만 되지 않고 세상적인 눈도 밝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잔머리를 정말 잘 치신다니까 제가 늘 느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사역자들에게도 좀 분명 100% 확신하고 이거 100% 확신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요.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정말 어리석게도 자기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한번 망해야 돼요. 오히려 한번 망해야 오히려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배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예요. 제 군대 선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언제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 양반 맨날 기독교 조라는 거 되게 많이 올려요. 그 페이스북에.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이래요.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살짝만 다쳐서 하나님께서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많이 다친 사람 이것밖에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것도 올리고 언제는 또 뭘 올려야하냐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못나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나가서 그 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분도 공유를 하더라고요.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친다면요, 그 사람은 그게 복이에요. 인간이 잘나야 뭐가 잘났는데요. 무한하신 영광,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인간이 뭐가 그렇게 탁월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냐고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사역자들을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인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말미암는 그 육체를 따르는 그 잘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전적인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만이 세세의 무궁토로 영광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만이 모든 사람 가운데 찬양과 찬송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세상에서 만일 자신이 탁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높여야 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없다 치면은 그 사람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인간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가장 내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사랑하고 기념하고자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볼 때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앞에 그 무엇보다 기억되는 이름이 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어떤 자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그 누구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자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쉬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것을 가장 무한한 가치를 여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누구보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이 저 천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조금이라도 우상을 받는 것들은 사실 그냥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상숭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난, 육신을 따라서 난 그것에 더 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 그것을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상숭배예요.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자랑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낮은 성도들을 택하사 세상이 높다 하는,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부끄럽게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은 부끄럽게 되었어요. 왜 부끄러워졌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자긍하고 교만해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신 우리 안에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거든 언제나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아무 잘남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을 자랑할 배경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자랑할 만한 권세도 없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를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아무 아름다움도 없고 아무 선함도 없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희생과 낮추심과 공로로 인한 것임을 고백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높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가 언제나 명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해주셔서 우리가 혹여나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자긍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스스로의 자랑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상숭배에 십자가를 피하는 죄악을 우리가 범하려 한다면 언제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만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